네.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복음 집회가 있었죠. 그래서 복음 집회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복음 말씀을 듣고 또 마음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또 나의 그 왕으로 이렇게 믿고 섬기고 있는데 장차 이 세상에 등장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성경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들의 비율을 보게 되면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사단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거짓 신을 또 거짓 종교를 믿도록 미혹하고 그로 인해서 멸망받기를 사단은 원하고 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각 종교에는 미래에 세상에 등장하는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 세상에 구세주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대교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배척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고 여전히 이 땅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미래에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면 그가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또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있죠. 거짓 천사의 그 계시를 받아서 마음을시 만든 이슬람 종교도 상당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많이 유사한데 이 이슬람에서도 미래에 어떤 구세주가 등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의 지도자를 그 이맘이라고 하는데 이끄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12번째 이맘이었던 무하마드 알 마흐디라는 사람이 814년경에 그가 사라졌는데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디엔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서 종말의 때가 되면 그가 다시 나타나서 이슬람을 통합하고 무슬림의 적들을 무찌르고 승리해서 세상을 정의로 통치하면서 이슬람 세상을 이끌 것이다. 그래서 이슬람의 구세주 이맘 마흐디라는 존재가 말세에 등장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불교에서도 이런 존재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미륵보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미륵. 이 미륵이라는 존재가 석가모니의 제자인데 지금 현재 하늘나라에 속하는 하늘의 도솔촌에 머물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홀라가는 한때에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부처가 돼서 중생을 구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미륵이 미래에 세상에 내려와서 인생을 구사할 것이다. 또 뉴에이지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신세계가 질서가 세워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마이트레아 이 말은 산스크리트어인데 아주 미륵과 같은 말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세상의 스승이고 고대 지혜의 스승인 마이트레아라는 존재가 마지막 때에 등장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신세계를 세울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도 크리슈나라는 비슷한 존재가 있는데 어쨌든 이와 같이 사탄이 만든 여러 종교 속에 마지막 때에 등장해서 세상을 다스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등장할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도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을 지배하는 신비로운 존재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등장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그것이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 앞에 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반대한다, 적대시하다 그런 때 적이잖아요. 영어로는 anti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이 적이라는 뜻에는 대적한다, 대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등장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을 할 것이고, 또 진짜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짜가 진짜인처럼 세상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그런 존재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등장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과처럼 대하려 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성부 하나님이라 한다면 이 적그리스도, 또 계시록에는 첫째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서 사탄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화신, 신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을 화신이라고 하잖아요. 또 산스크리트로 아바타, 우리 아바타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아바타라는 뜻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아바타, 사탄의 대리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성령 하나님을 묘사한 것이 계시록의 둘째 짐승으로 묘사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거짓 선지자가 성령 하나님과 대응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적그리스도도 이 땅에 사탄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사탄을 숭배하도록 만드는데 적그리스도가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막 할 것인데,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또 이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괴하고 죽이기를 원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할 것입니다. 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을 지배하는 일을 사단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미혹의 역사를 세상 사람 가운데 펼쳐서 사람들이 거짓을 믿게 함으로써 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단을 믿고 적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일에 적그리스도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호칭들이 있는데, 이 호칭들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불법의 사람이라고 제사장과 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이 세운 법과 규칙을 어기고 마음대로 행하는 불법의 사람. 우리 이 세상에서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폭군들, 아주 잔인한 왕들이나 아니면 깡패들이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법을 어기지는 사람이다. 또 멸망의 아들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존재다.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자가 아니라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존재다. 대적하는 자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자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트럼프라는 미국의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막 어려움을 주는데, 이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왕이다. 또 계시록에는 또 다니엘서에도 이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당신은 짐승 같은 사람이야 얘기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 뜻입니까? 아주 야만적이고 마음대로 폭력적이고 막 그런 사람을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아주 무시무시한 잔인하고 무서운 그런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고, 실제로 적그리스도는 아주 무시한 짐승처럼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고 공격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또 뿔, 특히 작은 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동물들의 뿔은 이 뿔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다른 그 동물들을 공격할 때 쓰잖아요. 그와 같처럼 이 적그리스도는 뿔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왕들을 들이받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한 왕의 백성으로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파괴하였던 로마 제국의 후예로서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이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로마 장군 타이투스처럼 성전과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황폐케 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언제 등장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주의 날이 이미 온 게 아니야, 우리가 막 심판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미 주님의 심판의 때, 주의 날이 온 것이 아니야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지금 그 주의 날이 아니다, 지금 7년 환란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주의 날, 심판의 날, 7년 환란기가 아직 이르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에 주님의 심판의 날, 7년 환란기가 온다라고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등장 시기가 언제가일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여러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70일의 시간을 정해 놓으셨고, 이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고, 이 시간표는 결국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7일에와 62일에, 즉 69일의 시간, 이것을 환산하면 483년의 이 시간의 기간은 이미 과거 역사적으로 완성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닥사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난 이후에 483년이 지난 다음에 메시아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고, 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AD 33년에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써 정확한 그 시점이 됐을 때 이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69일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는 사건, 이것은 무슨 사건이라고 여러분 성도님들 알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 성읍과 성소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무너뜨릴 것이다. 누가 왔었습니까?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와서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하는 일이 일어났죠. 정확하게 이 다니엘의 70일에 69일에는 문자적으로 환기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일에 어떤 시간이 남아있죠? 마지막 한 일에 7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이 시간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한 일의 시간은 우리가 7년 환란기라고 불려지는 시간이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간인 거죠. 이 한 일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다니엘 70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즉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다. 이 마지막 인류 이스라엘에게 7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7년의 시간은 그라고 불리는 앞에서 말했던 한 왕의 백성, 바로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7년 동안의 언약을 맺으면서 이 한 에르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즉 3년 반이 되었을 때 이 언약을 깨뜨리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절반, 3년 반이 되었을 때 그가 갑자기 돌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성전 제사와 성전에서 드리는 예물을 금지한다는 뜻이고, 또 포악하여 가정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신의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날개는 지성소에 있는 천사의 날개인데, 바로 지성소에 자신의 우상을 세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세우는 언약은 바로 이 허물어졌던 이스라엘 성소를 다시 재건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고, 또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를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야 하면서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성전을 세우고 제사를 세우고 3년 반 동안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3년 반이 됐을 때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우상을 세워서 지성소에 그것을 딱 세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라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때는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종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의 때는 정해져 있다. 길게는 7년, 짧게는 3년 반이 지나게 되면 적그리스도는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마겟돈 죽는 때 그는 심판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그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에 집어 던져지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는 재림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서 천년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는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교회의 휴거와 적그리스도의 등장의 시기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을 막는 것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적그리스도가 지금 세상에 등장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세상에서 옮겨지게 되면 비로소 세상에 등장하게 된다. 그때가 되면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는 것, 막는 자가 무엇이라고 성도님 알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 그 성령님이 거하는 교회이고 바로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성령님과 교회가 사라지게 될 때 비로소 사탄과 불법의 비밀을 막는 존재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7년 환란기가 시작되게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님들은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휴거되게 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오게 될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연구하게 되면서 적그리스도는 이방 나라의 통치자로 오게 될 것이라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의 지배자들의 그 이방 나라들을 신상을 모습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적그리스도는 그 신상의 마지막 새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발가락의 나라, 열 왕의 나라의 통치자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묘사되어지고 있는데 바다는 보통 이방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가운데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의 71회 예언에서 한 왕의 백성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한 왕의 백성은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로마 장군 타이터스였는데 이 로마 제국의 후예로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이 망했던 로마 제국의 자리에 다시 세워질 나라, 열 발가락의 나라인 신흥 로마 제국의 통치자로서 올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노수로 된 배와 넉겹짜리, 새로 된 다리로 신상을 보았습니다. 이 신상은 이 세상을 지배할 강력한 이방 나라들을 예언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는데 금머리는 바벨론이었고 은 가슴과 팔은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배와 넉겹짜리 노수는 그리스였고 아주 단단한 쇠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왔다가 사라진 나라였는데 이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마지막 7년 환란기의 세상을 다스린 나라는 쇠와 진흙으로 되어진 열 발가락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였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여져 있는 나라, 그래서 피차 합하지 못해서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다니엘은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가 로마 제국의 자리에 세워질 여러 나라들이 섞여져 있는 그런 나라의 형태가 될 것이고 그 나라의 그 전신이 지금 현재 유럽 연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은 또 다니엘서 7장에서 네 짐승의 모습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날개에 달린 사자의 모습은 첫째 짐승이었고 바벨론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은
곰의 모습인 메데 페르시아였고, 셋째 짐승은 머리와 날개가 내달린 표범 그리스였고, 넷째 짐승은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으로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머리에 10뿔이 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0뿔은 앞으로 이 로마 제국에서 일어날 10왕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10뿔 가운데 하나의 작은 뿔이 올라와서 먼저 있었던 세 뿔을 뽑아버리면서 이 작은 뿔이 이 나라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10왕의 나라에서 나중에 등장할 왕이 이 10뿔의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그 통치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때와 법을 변개시키고, 하나님의 법과 시기를 다 변개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42달, 3년 반 동안 괴롭히실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도는 로마 제국의 지도입니다. 자, 이 로마 제국을 보면 유럽이잖아요. 이 로마 제국 이 땅에 지금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바로 많은 민족과 나라가 합쳐져 있는 유럽연합이 현재 세워져 있죠. 지금 27개국의 나라가 합쳐져 있고 5억의 인구,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새우 단단함이 있지만 진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부서질 것 같은 그런 희한한 형태의 나라, 이 모습이 유럽연합의 모습으로 지금 이미 이 로마 제국 땅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여러 역사적인 단계를 통해서 유럽 화폐가 하나가 되었고 하나의 대통령을 지금 뽑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네 번째 대통령인 포르투갈의 총리가 지금 대통령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강력한 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럽에 지금 27개의 나라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 나라들 가운데 유력한 강력한 나라는 10개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기사를 봤더니 이 10개의 나라의 외교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유럽의 미래를 위한 연구 모임을 했는데, 유럽을 미국처럼 하나의 대통령이 다스리는 강력한 유럽 합중국을 만들자. 그래서 투표로 대통령을 뽑아서 유럽 대통령을 만들고 그에게 강력한 권한을 주어서 세계에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모임을 10개, 독일, 오스트리아 이와 같은 강력한 유럽의 10개의 나라의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10개의 나라가 주도가 되어서 강력한 하나의 대통령을 뽑는 유럽 합중국이 등장하게 될 때 그 대통령이 강력한 지도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으로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연합이 어떻게 움직일지 우린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가 이방나라, 이 유럽연합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주류의 주된 성경 해석인 반면에 또 비주류의 또 해석이 있는데요.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려면 일단 혈통적으로 유대인야만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30절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조상들의 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와 있고, 이 신이라는 영어의 표현에 대문자 가드로 표현되어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신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유대인일 것이라고 여겨지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이 환란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14만 4천 유대인 전도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특이하게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단지파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이 14만 4천에서 빠져진 지파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유대인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성경학자들이 있고, 만약 유럽연합의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의 조상의 혈통 가운데 유대인의 혈통이 섞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그것을 만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주장인데 그가 무슬림, 이슬람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또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적그리스도는 로마의 후예로 등장할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로마는 소로마 제국은 일찍 멸망했지만 바로 지금 현재 이슬람 지역인 동로마 제국은 훨씬 늦게까지 지속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에 있는 이슬람 국가 가운데 소위 그 이슬람 믿음대로 적그리스도, 그들의 이맘이 등장해서 세계를 지배해서 그가 적그리스도가 된다 하더라도 그도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 무슬림 지역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우리가 추측을 할 따름이지 정말 적그리스도가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기가 되기 직전에 성도들이 휴거된 이후에 세상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부활한 신흥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상에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성전을 세우게 하고 제사를 시작하는 일을 허락하면서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될 것이고 3년 반이 되면 그것을 계약을 파기하면서 성경 제사를 금하게 될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내세우면서 자기 우상을 지성소에 세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숭배하게 할 것입니다. 또 7년 환란기 초기에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와 아랍 국가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죠. 중동 지역에 큰 공백이 발생할 텐데 그것을 완전히 통제하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아주 싫어하고 이스라엘 첩저히 탄압하고 파괴하는 일을 특별히 후 3년 반에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적그리스도는 초반에 이 세상의 단일 종교, 세계가 기독교, 카톨릭, 막 이슬람, 불교가 막 하나 되자는 그런 세계 단일 종교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 7년 환란기가 될 때 이 세상은 하나의 단일 종교로 묶이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처음에 그들과 손을 잡으면서 시작하게 되지만 3년 반이 되게 되면 이 세계 단일 종교를 철저히 파괴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나를 믿으라고 하면서 그들을 거짓 종교체계인 세계 단일 종교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반이 됐을 때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으라 하고 우상을 세워서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이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3년 반 동안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이때 우리 성도님이 잘 아시는 적그리스도표를 받는 자만 매매를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적그리스도는 7년이 끝났을 때 3년 만의 통치가 끝났을 때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심판받게 되고 영원히 꺼지 않은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되면서 심판받게 되고 이 세상 나라는 이제 끝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왕으로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세워지게 되고 이때 성도님들은 또 환란 때 죽었던 환란 성도들은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같이 이 세상에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이 세상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는 이러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일단 적그리스도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 무당들 보시면은 그 강력한 귀신이 들어간 자들은 막 미래도 그 예언하고 또 막 작두에 올라가서 막 뛰어도 아무 상처도 있지 않고 막 초자연적인 능력을 막 보이잖아요. 바로 적그리스도는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이 자신의 모든 능력과 보좌 그 권세를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의 능력을 가진 초자연적인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는 아주 총명한 존재일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아주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엄청난 지혜, 지식을 가진 존재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웅변의 천재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상한 말과 입을 가져서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엄청난 웅변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에게 막 히틀러처럼 막 말을 해서 사람들을 막 현혹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뛰어난 정치 수학가일 것입니다. 그는 작은 뿔로서 작은 미미한 존재지만 새 왕을 굴복시키면서 세상을 지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난 정치 수완을 가진 전략가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세상 사람을 꼼짝 못하게 지배하는 경제의 상술의 청재일 것입니다. 또 세상 모든 왕들을 굴복시키는 천재적인 군인, 군사 전략가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자신 하나님으로 숭배하게 만드는 천재적인 종교가일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세상의 평화의 사도로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짓게 하고 제사를 짓게 하고 또 종교자들과 손을 잡으면서 자, 함께 우리 세상 신을 섬기자, 이런 선화의 평화의 사도로서 등장해서 3년 반 동안 활동했다고 한다면 3년 반이 지나게 되면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고 자신을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이는 사탄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은 그가 상하여 죽게 된 것처럼 되었다가 그가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그가 죽게 되던 상처가 낫게 되어 살아난다.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살아나는 부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죽은 것처럼 여겼는데 살아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누가 이 짐승, 이 적그레 같은 존재가 있겠냐,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계기를 통해서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짐승을 숭배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큰 말과 찬란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이 짐승이 입을 벌려서 막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세상사를 다스리는 일들을 42달 동안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스라엘을 막 탄압하고 핍박하게 되고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다. 한 나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각 족속과 각 나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데 그냥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적그리스도와 불리는 둘째 짐승이 세상 사람들 앞에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아주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죽었다 살아난 이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권세를 받아서 이 만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시든지 다 죽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놀랐어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앞잡이와 같은 이 거짓 선지자가 세상 사람을 막 미혹하면서 야, 죽었다 살아난 이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겨야 된다. 이 적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자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우상이 그냥 우상이 아니라 생기가 들어가서 이 우상이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다 잡아 죽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절에 가게 되면 부처가 있잖아요. 부처상이 다 있잖아요. 근데 부처가 말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근데 적그리스도 우상은 다른 점이 있는데 뭐라고요? 생기가 들어가 말을 해요. 여러분, 절에 가는데 부처상이 딱 가서 절을 했는데 부처가 잘 왔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뭐 이런다면 막 놀라지 않겠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우상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배한다고 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 나라 다스리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면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 통제의 수단으로 바로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세상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식, 마크, 표를 받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에는 기능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표식이 있는데 이 표를 받아야만이 뭘 한다고요? 매매를 한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가게에 가서 쌀을 사고 물건을 살 수 있게 하는 일이 가능하다. 성도님들 지금 가게에 가서 물건 산 다음에 뭘로 매매를 하게 됩니까? 돈을 내거나 신용카드를 내거나 또 신용카드가 드리는 삼성페이 딱 찍어야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래의 적그리스 시대에는 삼성페이, 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손에 있는 짐승의 표를 내야만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는 짐승의 이름이 있고 이름의 숫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혜가 여기 있으니 평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는 짐승의 이름이 있고 또 이름에는 숫자가 있다. 이 이름의 숫자를 세어봐라. 그러면 그 숫자는 사람의 숫자가 나오게 되고 666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의 숫자는 무엇입니까? 7, 완전수 7이에요. 이 7에서 하나가 부족한 수가 사람의 숫자고 사단의 숫자를 쓰는 6이고 6이 3개에 있는 666이 이 표, 짐승의 이름의 숫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름의 숫자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리스어나 헬라의 알파벳이 있는데 이 알파벳 하나하나가 숫자예요. 1, 2, 3. 알파벳 하나하나가 우리가 기읒은 1, 니은은 2 이런 식으로 이름의 알파벳에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라는 것을 히브리어를 각각 알파벳의 이름의 숫자를 합치면 숫자가 나와요. 666. 이와 같이 이름에 숫자가 있어요.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에는. 그래서 짐승의 이름이 나중에 우리가 나오게 되고 또 그 표의 이름이 나오게 됐을 때 이름의 숫자를 세어보게 되면 666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은 공중에 주님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마지막 7년 환란기, 특별히 마지막 후 3년 반의 통치의 특징을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사단에게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7년, 구체적으로는 후 3년 반 동안 세상을 통치할 텐데 세계가 하나의 정부, 적그리스도가 세상 왕으로 다스리는 정부입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종교, 이슬람, 불교 다 그런 거 다 이제 없어요. 적그리스도만, 사탄만 하나의 신으로 섬겨야 되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해야만 합니다. 짐승의 우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잡아 죽여요. 그리고 단 하나의 단일 경제, 매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아야만 거래를 할 수 있고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를 쌀도 살 수 없고 물건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굶어 죽겠죠. 또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할까요? 잡아 죽여요. 그냥 놔두지 않아요. 이 시대는 사탄의 짐승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짐승에게 절하고 우상에 절하고 표를 받는 것이 바로 내가 적그리스도를 사탄을 나의 왕으로 섬긴다는 증표인 거예요. 단순한 매매 활동의 증거가 아니라 내가 사탄을 적그리스도를 나의 신으로 나의 왕으로 섬깁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입증하는 표가 우상에게 절을 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탄을 적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적그리스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신앙의 자유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잡아 죽인다고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상에게 숭배하는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지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고 받지 않은 사람은 다 잡아내서 잡아 죽이는 시대가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 마지막 환란 시대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핍박하는 통치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말도 안 돼. 어떻게 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 어떻게 한 사람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막 잡아 죽이고 뭐 그런 세상이 어떻게 올 수 있어? 또 표를 받아서 이 매매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계시록을 썼던 요한 사도는
사람이 표를 받고 매매를 한다는 얘기 뭔 말일까? 뭐 물건을 사고 하려면은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이 어떻게 매매를 하지?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우상에 정배하고 절을 하지 않으면 잡아 죽인다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다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짐승의 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고 그들을 잡아 죽일까? 말도 안 돼.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시대가 정말 성경이 말한 대로 가고 있구나.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일거수일투족을 인터넷상에서 전산망에서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이 부여돼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정보가 컴퓨터 안에 다 담겨져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떤 물건을 사는지 그런 것들이 다 정부가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디지털 ID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ID라는 것은 개인이나 기관을 디지털 환경에서 인터넷에서 식별하고 인증하는 수단을 디지털 ID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이것들이 최근 무엇으로 전환됐죠?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권도 어떤 여권으로 바뀌었죠? 전자여권. 여기에는 IC 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나에 대한 정보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전산으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국, EU, 미국, 호주 각 나라들이 이런 세계 각 나라들이 국민들에게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해서 그래서 칩이라든가 아니면 핸드폰에 월렛, 지갑이라든가 그런데 신분증을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다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님들 요즘 물건 거래할 때 동전 꺼내고 지폐 꺼내서 거래해요, 안 해요? 거기가 신용카드를 내거나 삼성페이 딱 되면 거래가 되잖아요. 이미 우리는 돈이나 동전이나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뭐 게임머니, 도토리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티머니, 삼성페이 이런 걸 통해서 돈 없이도 결제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또 요즘 비트코인 막 해가지고 암호화폐 실제는 없는데 가상화폐가 있어가지고 여기 막 투자하고 막 그러잖아요. 디지털 화폐가 이미 상용화되고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의 마지막은 이 디지털 화폐를 개인이나 민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해서 온 국민이 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도록 하는 단계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이런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서 국민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각 이것을 연구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 디지털 화폐에 제일 앞서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 중국 가면 거지도 카드 대도기로 이렇게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또 여기 보면 이 아프리카에 있는 자메이카, 바하마,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은 이미 이 나라에서 공식 발행해서 사용하고 있고 각 나라들이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서 국민들이 이제 지폐나 화폐 없이 국가에서 준 디지털 화폐로 거래하도록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거래가 다 추적이 되어지고 현금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거래의 익명성이 사라지게 되면서 정부가 나의 계좌를 막을 수도 있고 틀 수 있고 나의 모든 경제활동이 통제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적그리스도 시대에 디지털 화폐가 모든 국민 디지털 아이디가 부여되고 디지털 화폐만 사용하게 되고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매매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목줄을 치면서 나를 믿어. 이 우상에 절해야 돼. 이 표 안 받으면 너 살 수 없어. 그리고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시대가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이런 걸 통해서 이미 현금 없이 결제하는 시대가 이미 도래되어 있고 또 이와 같이 소형 마이크로칩 안에 모든 개인 정보와 또 매매할 수 있는 계좌 정보가 들어가서 이것을 손, 피부나 이마에 이식해서 이것만 딱 대면 거래가 가능한 나에 대한 모든 식별이 가능한 육륜표 시스템이 이미 개발되어 있고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런 기술들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자신의 표
이런 마이크로칩이나 이런 것들을 받게 해서 매매하게 하고 그들을 통제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 이미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먼 미래의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이라도 적그리스도의 표, 육륜표를 찍고 매매를 해야 한다고 실행돼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일론 머스크라는 유명한 분 있죠. 테슬라 만드는 이분. 이분이 하는 사업 가운데 스타링크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주에 많은 인공위성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많은 인공위성을 하늘에 띄워놓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밀림에 가서도 브라질 밀림에 가서도 인터넷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려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인터넷에 연결돼야 되는데 바로 스타링크 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 시대에 와 있는 것입니다. 또 뉴럴링크라는 희한한 걸 하고 있는데 뇌에 칩을 심어가지고 바로 사람의 뇌와 컴퓨터가 직접 연결되는 기술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의 뇌에 칩을 심어가지고 뇌로 생각만 해도 컴퓨터가 움직이고 마우스가 움직이고 이런 것이 가능한 시대에 왔어요. 그래서 이 뉴럴링크의 기능을 통해서 짐승의 뼈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것들이 가능한 기술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말을 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성도 이미 보셨을 거예요. 이런 AI 로봇이 나와가지고 사람처럼 말하고 웃고 울고 정말 그걸 보면서 정말 소름이 많이 끼쳤는데 여기에 나와는 이 로봇은 홍콩 회사에서 만든 소피아라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AI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학습을 해서 점점 사람처럼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AI 로봇 앞에 가서 이 사람하고 대화를 너는 누구야? 너 뭐 좋아해? 사람처럼 대답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웃으면서 말하는 우상. 말하는 우상이 이미 우리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AI 로봇을 통해서 실현되어 있는 상황에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최첨단 AI 로봇 기술이 적그리스도의 말하는 우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상 통치를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일거수일투족을 감지해야 될 텐데 그를 위해서 5G 인터넷 기술 같은 최첨단 발달 인터넷 전송 기술과 또 앞에서 말씀드린 스타링크를 통한 온 세계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통신망을 만들고 또 사물 인터넷 이 컴퓨터뿐만 아니라 냉장고도 TV도 다 인터넷에 연결돼서 모든 사물이 다 나를 관찰해보고 뭘 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기술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로봇 천국에 보니까 로봇 청소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다 정보를 빼나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모든 기계에 인터넷에 연결해서 사람을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와 있죠. 또 모든 도시에 수많은 감시 카메라가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고 또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감시하는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또 사람의 지문이나 홍채 같은 생체 인식 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감시하는 기술이 나와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인공지능, 로봇 기술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순식간에 사람들을 식별하는 그런 기술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AI잖아요. 성도님들, AI 기술하면 이게 막 발달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막 AI 기능 막 들어가잖아요. AI 말만 하면 막 지가 알아서 막 다 하잖아요. 사진 이거 지워줘 하면 막 알아서 막 지워주고 뭐 안내해줘 하면 안내해주고 야 정말 세상 좋아졌다. 미래가 정말 행복한 AI로 인해서 정말 천국 같은 세상이 만들어질 거야. 아마 세상 사람들은 기술을 보면서 AI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예상할지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움직임을 보게 될 때 이 억망자저 피터 틸이라는 분은 실리콘밸리의 세계적인 벤처 투자가라고 하는데 그가 한 연설 가운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AI는 적그리스도의 도구가 될 것이다. 이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적그리스도가 이걸 도구로 사용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술로 이 AI를 사용할 것이다. 지금 요즘 양자 컴퓨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컴퓨터도 빠른데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 슈퍼컴퓨터가 수천 년 동안 했던 일을 다 몇 초 만에 순식간에 계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서 양자 AI가 만들어지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보 처리하는 능력이 이 AI에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감시할 때 사람이
감시 카메라 보면서 저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AI가 전 세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저 사람이 칩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지금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AI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감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AI는 적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잡아 죽이는 데 이용되는 첨단 기술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드론이 굉장히 이슈가 되잖아요. 우리 남원도 드론 대전 많이 하죠. 성도님들 드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야, 드론 정말 좋다. 드론으로 막 농약도 뿌리고 막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드론이 여기 보면 실존자 수색의 5G 드론 운영 개념도라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실종자예요. 도망자일 수 있겠죠. 이 사람을 찾는데 드론들이 수십 대의 드론이 막 날아다녀요. 그리고 이 드론의 감시 카메라가 막 지상을 찍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만들면 이것이 5G를 통해서 데이터가 기지로 날아가요. 그럼 이 기지에는 인공지능이 이 영상들을 다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분석해서 경찰에게 정보를 줘서 저 사람 저기 있다. 찾아가라. 정보를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좋은 면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가 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을 때 수많은 드론들이 날아다니면서 누가 이 칩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본부에 보내서 경찰에게 신호를 보내서 저기 도망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도망간 사람이 저기 있다. 잡아다가 처벌해라. 그럴 때 드론이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그게 말이 돼?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이 바로 이런 일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에는 5만 7천만 대의 카메라가 중국 사람들 다 지켜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횡단보도 건너가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얼굴을 감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중국 인구 40억 명의 사람들을 3초만 되면 저 사람이 누군지 바로 구분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가 누군지 찾아 하면 순식간에 감시 카메라 누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찾아내는 데서 잡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전 국민들에게 인터넷 아이디를 부여해서 디지털로 감시하는 사회를 완성해 놓고 있고 디지털 위안화를 어느 나라보다 앞장서서 만들어서 전 그 국민들이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로 거래하는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중국의 이런 모습들이 적그리스도 통치하는 세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환란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에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휴거돼서 공중에 이 땅에 남아있지 않겠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러 갈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아. 이거 받아야만 너희들 매매할 수 있어. 너희 매매하지 않으면 나 너희들 잡아 죽일 거야. 이런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때 결정해야 되겠죠. 짐승에게 절하고 표 받고 살겠다. 아니면 혹시라도 7년 환란기가 되기 전에 교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듣고 마지막 때에 성경에 이런 일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사단을 섬기면 안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나중에라도 성경이 진짜 사실이었네. 정말이네. 저거 사탄이네. 나 이거 받으면 영원한 멸망이네.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끝까지 짐승의 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다 할 때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과 유황의 고난이 기다려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결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서 이 짐승에게 절하지 말고 표를 받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고 하지만 끝까지 거절했을 때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최후의 기회를 주시는데 나중이라도 네가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가짜인지 깨닫고 참된 하나님을 참된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가 믿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가 죽음을 한다면 네가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너희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할 것이라고,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너희들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 표를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단다면, 혹시 환란기에 남겨진다 한다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된다 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마시고 표를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왜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왕으로 다스리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마지막 사용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은혜의 때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거저 구원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7년 환란길 중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사탄,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이 한번 맛 좀 봐봐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무시무시한 살벌한 이 통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뒤늦게라도 참 하나님이, 내가 정말 믿어야 되는 참신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기회를 마지막 채찍을 통해서라도 주기 위해서 이 7년 환란기를, 적그리스도를 사용하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7년 환란기를 통해서 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구원하는 무리들이, 환란기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또한 감사가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가고 있고 불법의 비밀이 적그리스도를 세상 왕으로 세우려는 사탄의 계획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경 연구가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혹은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이다, 여러 예상들을 하지만 휴거 이후에 정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봐야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적그리스도는 거짓말장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적그리스도, 그는 법을 어기는 불법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슬픔의 사람이지만 적그리스도는 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경건의 비밀을 가지신 분이지만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목자지만 적그리스도는 무가치한 목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을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분이지만 적그리스도는 지옥 불못에 집어 던져질 멸망당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지만 사탄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숭배하게 하고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다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셨지만 사탄은 사람들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려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지만 사탄은 성전을 더럽히고 자신의 우상을 세우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희생된 어린 양이시지만 사탄은 자신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위협하고 죽이는 흉악한 짐승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금 누구를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왕, 여러분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참된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너희들도 이방신을 버리고 사탄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세상 사람들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임금, 나의 구주로 우리 믿고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 한다면, 믿지 않는다 한다면 나의 신, 나의 왕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섬길 왕은 바로 적그리스도고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교회가 휴거되어지고 이 땅에 7년 환란기가 오게 될 때 이 세상에 드러날 세상왕 적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섬겨야만 할 것입니다. 그가 만든 우상에 절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가 받아야 되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거부가 될 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때, 평안의 때, 바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을 때 7년 환란기에 남겨지게 될 것이고 이 짐승, 하나님의 대적, 적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당신의 왕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 세상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AI, 컴퓨터 이런 모든 기술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섬기는 왕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남은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그런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